1절부터 이 4절까지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하고,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가 임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본문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다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했노라 하는 이런 법적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와 사망과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자로 제시를 하느냐 하면, 누구를 해결자로 제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는 무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해방시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너는 내 안에서 너를 죄의 억압 속에서, 죄의 지배 속에서, 악의 지배 속에서 있던 너를 불러내어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사서 나의 자녀 삼았노라 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첫째는 구속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론적인 표현은 구속을 믿는다는 말인데,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인간이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을 몸입니다. 사망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도록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근데 구속을 하셨고 또한 속량을 하셨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믿어지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다, 해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구나 라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야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알려주시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서 여기 법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지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라는 말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아마 거기서 전쟁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시신의 그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부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리고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불어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면 생명의 바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명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생명의 바람, 생명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언제 임하느냐? 먼저 인간의 편에서 보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도 생명의 불 좀 주십시오.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줄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임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확 들어와서 사망과 죽음을 다 몰아내고 영생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래야 죄와 사망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원리가 있고 그 가운데 능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으니까 그래도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를 시켜지고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 바르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3번이나 그 사건이 기록되는데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면,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뜨겁게 체험을 했게 뜨겁게 체험했거든요. 부인할 수 없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래 금년에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때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장면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걸 보였어요. 뜨거운 피가.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주여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사역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뜨겁게 흐르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가슴 속을 좁게 하시고 생각 속에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쫙 지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법이라는 용어를 오늘 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법이라는 용어는 원리, 위력, 능력, 기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원리도 있고 내 전통에 의한 육신의 원리도 있고 생명에 의한 성령의 원리도 있어서 이 둘은 서로 늘 싸워요. 내 생명의 원리가 성령의 원리가 우리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성령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신약 성경 말씀 중에 이 3절 말씀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라고들 이렇게 하고 있네요.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이게 원래 이런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했다. 제가 최종적 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가운데 근원적인 메시지는 율법은 할 수 없었는데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였느냐? 율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명, 법도, 규례.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나 법도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됐는데 내면적으로는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적인 실현을 하셨다는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도 하고 또 무슨 공로도 세우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하게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에게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말해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율법으로 이게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나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율법의 역할이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로 희생 제물이 되신 진리를 보고 나서 율법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있어야 하고요. 건강도 있어야 하고, 또 이런 거 다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꼭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핵심적인 말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라. 사실 근데 이 얘기가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관심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가족들이 이거 들으려면 연속극 보면은 신나고 재밌는데 이 설교 말씀 들으면 딱딱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근데 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 굉장히 법 얘기 나오지요. 율법 얘기 나오죠. 또 이렇게 보면 사망 얘기 나오죠. 그 성도들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난 주일날 제가 예전 교회 가서 설교를 했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이번은 우리 10월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아침에 제가 거기 가는데 초등학교 축구장에서 사람들이 조기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시 한 반쯤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또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아주 조기 축구도 하고 건강 끼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대비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축구장에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양립 대립을 시키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내면 속에 이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항상 육신을 따를 건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해방시켰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 해방시켰잖냐. 그러니 네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을 따르도록 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이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갈등, 싸움, 전쟁 늘 있을 수 있어요. 늘 있을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무슨 일이 자주 생겨. 중요한 약속이 또 생겨.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이란 말을 썼는데, 이 육신은 사륵스라는 말인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한 인상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으면 음식 맛을 보면 맛있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런 그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은 그런 좋은 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있어요. 욕심, 탐심, 거짓, 불의, 어두움, 방탕 이런 그 나쁜 것도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아주 존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에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갈등, 성령과 육신이 갈등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갈등을 할 때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인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망의 생명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겨서 나를 여기에 이끌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이끌어 놓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이 잘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